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행복과 안식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 규례 안에 있을 때인데 하나님,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과 행복이 깨어집니까? 그것은 주님의 규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 규례를 벗어나 죄악을 일삼기에 우리 스스로 행복을 깨고 우리 삶에 주신 안식을 깨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나의 행복을 찾고 나의 기쁨을 찾고 나의 안식을 찾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말씀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의 현주소를 깨달아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저 사이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법이 뭔지를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도 모세가 이 과거를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데 어떤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나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처음과 같은 돌판, 즉 십계명을 적을 판을 다듬어서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지금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준비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 말 뜻이 뭡니까? 지금 만드는 거, 모세가 오늘 만들어서 가져가는 돌판이 두 번째고 원래는 첫 번째 돌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돌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돌파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왜죠? 여러분 광야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광야 1세대가 출애굽한 지 3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걸 굳이 비유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한 지 3달 된 신혼부부였을 때예요. 막 결혼한 지 3달 됐을 때. 여러분 결혼한 지 3달 됐을 때면 정말 가장 좋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랑인 하나님은 이걸로도 부족한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불렀다 이걸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달 만에 한 게 뭐냐면 그냥 우리끼리 좋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법적인 관계로 묶이도록 법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쓰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법적으로 쓴 혼인신고서가 뭐냐?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첫 번째 혼인 규칙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그냥 너를 부른 게 아니라 법적으로 관계를 맺겠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혼인관계를 깼을 때 내가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깨면 신부가 그 처벌을 받는 것이고 신랑이 관계를 깨면 신랑이 그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신고를 하려고 신랑이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어요. 시간을 가진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하고 모세가 혼인 그 문서에 사인을 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있던 신부가 잠시 신랑이 이 사인하러 나간 틈을 타서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잠깐 사이에 다른 남자를 침실로 끌어들여서 간음을 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첫 돌판을 받을 때 했던 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과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겠다고 잠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혼인 언약에 사인을 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때에 그 감격적인 날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간음 현장을 딱 들킨 신부처럼 모세가 영적 간음의 현장을 목격해버린 거예요. 그 좋은 이 혼인신고서, 이 법적 문서를 들고 내려왔는데 이 백성들이 다른 신하고 혼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돌판에 새겼던 처음 혼인 문서 있죠. 십계명. 이걸 땅에 던져서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조각을 낸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신부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파탄냈다는 이 퍼포먼스를 가시적으로 한 거예요. 완전히 사이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민족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와 다른 민족을 택해서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 출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성사됐으면 어쩌면 한민족이 택함 받았을지도 모르고 중국인이 택함 받았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말씀은 흥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과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법을 어긴 신부를 처벌하는 건 합법이고 정의예요. 즉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흐르는 법이 옳고 그름의 법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과 파혼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9장 19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 내용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겁니다. 우리가 바람 피웠는데 바람 피운 당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한 번만 봐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데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기도도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도덕주의자가 이 기도 보잖아요. 모세 욕할 게 뻔합니다. 아니 어떻게 바람을 피워놓고 그걸 봐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을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어떤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모세가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한 거 맞는데 한 번만 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그 뻔뻔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봐줘요. 여러분, 바람핀 현장을 딱 들켰거든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건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현장을 들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봐줘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가져오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바람난 신부와 두 번째 혼인신고서를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일어난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저 사이에 흐르는 법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법 못 지키는 그릇 놈 찾아내서 벌 주고 지옥 보내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법이에요. 이건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으라고 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법을 가지고 처벌하려고 이 법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이 법을 가지고 처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여러분, 율법은 옳고 그름의 법이 아니고 구원의 법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죠. 바로 그게 이 두 번째 돌판의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봐주세요 라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두 번째 돌판을 줬어요. 봐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봐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로 간음해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깨버리고 세 번째 돌판을 다시 쓰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번 간음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번 간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99번째 돌판을 깨트리고 100번째 돌판을 다시 쓰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한가운데 이 두 번째 돌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관계의 관점은, 구원받은 우리 신자의 모든 관점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부부를 보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내가 이건 못 참는다.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선을 넘으면 절대로 같이 못 산다고. 그 순간 이혼이라고, 파혼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옳고 그름의 무서움이에요. 옳고 그름이 이 내 삶의 기준이 되잖아요. 반드시 그것은 관계의 파국을 불러와요.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 나는 옳은 사람, 나는 바른 사람하고만 살 수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기준에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옳은 건 좋아요. 뭐 옳은 건 좋다 이거죠. 근데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그런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사귀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요. 제가 어저께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집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을 쑥 찌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저한테, 아니, 목사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참 재밌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혹시 사람 죽이고 싶었던 적 있으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준비도 안 되는데 그 엄청난 질문을 쑥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순간 진짜 한 0. 몇 초간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듣고 정말 사람들 얼굴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한 명은 형과 나를 차별했던 내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었던 내 형. 그리고 저랑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동료 목사 한 명. 요 세 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정말 아버지 죽이고 싶었어요. 어릴 때 내 앞에서 대놓고 형 칭찬하고 형만 이뻐하고 형에게 용돈 줄 때 죽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형만 없으면, 저 형만 없으면 내가 저 사랑 받을 텐데, 형만 없으면, 저 진지하게 형이 없어지기를 소원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나니까, 이 세 사람이 생각나니까 갑자기 마음 가운데 소름이 쫙 끼치는 게 뭐냐면, 내 일평생 살인 충동이 일어났던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먼 데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내 부모, 형제, 내 동료인 거예요. 내가 한 번쯤 내 가까운 데 있는 그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을 한 번쯤 죽이고 싶었던 마음의 은밀한 소원을 가져봤던 거예요. 제가 어제 제가 그런 사람인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저만 깨닫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신 집사님께 반사를 했죠. 그 집사님은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나도 깠으니 집사님도 까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은 누구라고 했냐? 그 배우자를 죽이고 싶었다. 저하고 이 집사님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여러분 다 남편 죽이고 싶고 아내 죽이고 싶었던 적 있으시죠? 네. 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죽이고 싶고, 때로는 자식도 죽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혈육 죽이고 싶고, 내 배우자 죽이고 싶고, 내 자식도 죽이고 싶고, 여러분 우리의 살인 충동이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성인데, 여러분 우리 중에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 앞에서 하나님하고 관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사람은 솔직히 말해 그렇죠. 내가 아버지한테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 아버지가 알았으면 데리고 살았겠습니까? 내가 형한테 이런 마음 품었다는 걸 형이 그 당시에 알았으면 제가 형하고 웃으면서 밥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그 마음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알았고, 내가 형을 향해서 그 마음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만약에 하나님의 옳고 그름으로 기준으로 나를 적용했으면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살아서 이 회개할 기회를 얻고 조금이나마 변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파렴치한 제가 하나님께 늘 했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만히 제 기도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했던 기도예요. 제가 음란의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제가 11조 도둑질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살인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마음으로 수없는 죄를 지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달라는 기도를 1000번도 넘게 했어요. 1000번도 넘게 한 번만 봐달라고 했으면서, 여러분 그때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봐주셨어요. 그때마다 봐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래서 지옥 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 저를 봐준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봐주셨고,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이 수없이 이 부족한 잘못을 했을 때 저를 모셨던 스승들이 다 저를 봐주셨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저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우자나 자녀나 내 교우나 심지어 내가 믿고 따르는 목사도 내가 줬던 사랑과 믿음의 돌판을 깨요.
반드시 깨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옳고 그름으로 나아가면 내 옆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누가 있어요? 그럼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언약의 돌판을 깼을 때 최소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좀 봐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그 봐주는 게 관계의 구원이거든요. 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봐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계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느냐? 좀 봐주세요. 좀 봐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내가 준 사랑과 믿음의 돌판을 깼습니까? 봐주세요.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 관계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봐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내 기대의 돌판을 깼습니까? 좀 봐주세요. 그거 용서 못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성적을 이따위로 받아오냐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옳고 그름 나갔을 때 내 자녀 영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반드시 부모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봐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교우가 관계의 돌판을 깼습니까? 봐주세요. 왜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봐주심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돌판을 써주심. 첫 번째 혼인 증명서는 깨어졌지만, 찢어졌지만 두 번째 증명서를 다시 쓰심. 이게 바로 우리 관계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좀 봐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 누구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봐달라고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염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이 옳고 그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 봐주셨을 텐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염치 없이 봐달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살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잘한 게 뭡니까? 하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4번째 뭐라고 기도했죠? 봐달라는 거예요. 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봐주셨어요. 그 심지어는 그를 수석 사도로 세우셨어요. 수석 사도로.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옳고 그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죄 있죠? 봐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좋은 기도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뻔뻔한 기도예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좋은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한 번 봐주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봐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지금도 이가 갈리면서 용서할 수 없는 교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 구원의 관점으로 오늘 봐주는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도 구원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